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공공하고 빙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곤궁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곤궁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공궁한 품꾼, 무엇보다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노동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19, 20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을 그들은 나그네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엄청 대접을 잘했지만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외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형제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종종 있어서 매스컴을 타고 이럽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잘 대해주기만 하면 어쩌나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는 과거에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가 그냥 잘할 것도 아닌데 우리 먹는 대로 그냥 해주고 우리 하는 대로 그냥 해줬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왔을 때 내가 미리 왔던 분에게 한국의 씨가 좀 통역을 해서 이분들이 좀 알면 더 좋지 않겠나. 왜? 1시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그때 그분들은 스리랑카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오지 우리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통역하는 분의 언어를 내가 그대로 들으면 못하니 나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어디 통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역 자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찬송을 부르면 그냥 곡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삶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이 어떻길래 그렇게 고치시냐? 말씀이 뭐기에 그렇게 고치시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 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다 찢고 티끌같이 갈아서 하늘로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금은 날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다가 흘려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금이 물에서 나오는 금을 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이 힘이 있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들은 이런 성령님의 불로 다 태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공공한 품꾼을 학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 여러분, 검은 칼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이 검으로. 그런데 검은 때로는 그렇게 무기로도 쓰이지만 여러분, 이 검은 또 단속할 때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밤 11시 30분이 되면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 사이렌은 이제부터 30분 후가 되면 못 다닙니다 하고 울려줘. 그리고 5분 전에 두 번째 사이렌, 이제부터 다니면 안 돼요, 5분 남았어요, 이 말이. 그리고 사이렌이 딱 12시가 되면 끝나. 그러면 곳곳에 단속원들이 있죠. 그걸 보고 야경이라고 했어요. 야경. 그 증이 있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야경꾼. 그래서 길다란 방망이도 있고 칼도 차고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한 번은 잡혀가지고 그날 밤 여러분 유치장 감방에 간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이지만 4시간 동안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잡혀와서 그 철장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해.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 막
무릎과 무릎을 막 닿아가지고 그런데도 안 내보내죠. 잡혀오면 무조건 그 감옥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해제 사이렌이 울려요.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자물통을 열어가지고 경찰들이 나가세요. 그 안에 그때 다 적어 이름 뭐 주소. 그렇게 해서 급결 재판을 가서 받아요. 그래서 내가 또 재판소 가서 재판도 받았잖아요. 벌금 5,000원. 그때 엄청났어요. 한 달 내 월급이 그냥 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한 달 월급 5,000원 받았거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와의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도 쓰이고, 내가 잘 못 가고 잘 안 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쓰인다? 단속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무기로도 쓰고,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는 무기가 되고, 내 스스로를 단속할 때에는 여러분 단속으로 쓰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또 광선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 16절 말라기 4장 2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말라기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비추어서 어두움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제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은 고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는 병원 가서 뭐 사진 찍을 때마다 보면 전부 뭐가 빛이 쫙 비치잖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엑스레이라고 그러지. 엑스레이. 빛이 광선. 이거 안 찍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어쩌면 성경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병원들은. 여러분 이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에요. 광선은 바로 그분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는 빛으로 좋지 못한 어두운 모든 질병들을 다 찾아내서 고치시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에 여러분 각종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그러죠.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부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자유. 모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상한 자를 고치고 어둠과 죄로 포로된 자를 전부 믿음의 자유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자유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이라고 했어요. 영.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 육체가 무익하다고 하고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영혼은 다 죽었습니다. 육은 본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신이신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성이 고난을 오히려 뭐하게 했어요?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가장 살리는 가치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이라는 영. 이 영은 영혼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령하다 할 때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실제 생명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먹고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이와 같이 뭐 해라? 사랑하라. 이 율법이 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못 주관한다. 못 주관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 어디까지든지 두루 다니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평화, 화평. 여러분, 그래서 그 화평의 말씀이 내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 주관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유튜브를 애청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속을 완전히 수술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완전한 수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영,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뭐 하며 살아야?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을 전달해야 되죠.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공공한 품꾼을 학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공공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